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의미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소망임을 깨달아 알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그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이름이 하나님 온 누리에 빛나는 그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리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하 아나카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라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스라르드라리 예라바하 아나스라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라카카오이에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줄리아리칸나리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케 테샤카 카와카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키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케 테샤카 카와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 아나스로르드라레케 테샤카 카르드라레칸나 라스로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칸나 라카카와이에리 예라바사 라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이에 케티아 카이에르드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케 시아카 카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케 시아카 카와이에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케 시아카 카와이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카테 시아카 카와이에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라레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케 시아카 코르드라레칸나 라카카 아나카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에르바 카이에르드라레칸나 아나스로르드라리 예라바이에리 예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시간에 연결되어져서 이 땅의 시간 아니라 하늘의 시간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 아니라 이 시간에 매여 있는 자 아니라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붙들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 칸나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코이에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 칸나 예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코이에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라레 칸나 예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코이에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 칸나 예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줄리아르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리 여러바 야이케 타 케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케티샤카카 아나스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스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예 예리 여러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타 아나카 토르드라리 여러바 예리 여러바 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드라레 케티쇼코 코르드라레 칸나 주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한 때를 사는 법, 악한 때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에 관한 주제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때를 사는 법입니다. 악한 때를 사는 법.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바라보면 모든 시간 가운데에 공통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의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때를 사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란 너무나 번식력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가인의 첫 살인 이후에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을 때 거기서 걸어 나온 롯,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빠져나온 롯, 그 불과 유황으로 멍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거진 롯이 또다시 한순간의 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때를 살면서 끊어질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떤 때든지 악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유토피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중일까요? AI가 더 활성화되고 인간들이 더 편해지고 세상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정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의 본성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조금은 더 선해졌다 믿을 만한 징조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악한 때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때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대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 혼자 무슨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이 시대보다 더 선했을까요? 아니요, 그도 지극히 악한 때를 살았습니다. 왜요?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껏 한 거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상대하기 싫어했던 그 골리앗을 상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공로로 인하여 형직 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수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고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는 왕이 되고서도 끊임없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곤고함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때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때, 악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즘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자경단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복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악의 굴레들을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라도 끊어내버리겠다. 그것이 요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 차라리 죽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선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악한 때를 사는 우리에게 5가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때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게 인간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악한 때를 살수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려면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불평이에요. 개인 미디어 시대에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창구가 많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온 국민이 불평을 한 마디씩 달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불평의 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 불편너라고 하죠.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비를 겁니다. 오만 가지 일을 가지고 다 시비를 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이기는, 악한 때를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일확천금을 거두었건 떼돈을 벌었건 무슨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이 되었건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 불평과 시기는 자그마한 불씨에서 비롯됩니다. 사실은 분노죠. 분노의 일종입니다.
언짢고 화나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에 슬슬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불평하다 보면 우리에게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시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이 불평하는 것을 고쳐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지금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 내가 나중에 가서 감사할 것까지 다 당겨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고.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버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어서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평 안 하는 버릇 때문에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저 불평 전문가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쏟아져 나와요. 한국의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땐 누구도 욕해요? 나라님도 욕하죠. 직장에서 윗사람 욕하고 불평하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 몇 년 못 버티고 나갑니다. 요즘은 1년만 버텨도 오래 버텼다 그래요. 1년만 버텨도 오래 버텼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겠죠. 악한 때를 사는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지혜는 그 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차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입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악한 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악한 삶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불평의 악순환에 말려들어서 내 삶이 인간의 시간, 땅의 삶에 말려들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서 건져 올려지기를 바라고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베이고 채소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현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시들긴 누가 시듭니까? 우리가 시들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할 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잘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의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봐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진실에 눈 떠야 하고 인간의 시간을 벗어나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시간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시간까지 흘러갈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인간이 악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시 인간의 시간으로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하늘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불평할 때.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의를 행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의 부도덕함이나 불성실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러고 천국 간다고? 야 차라리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윤리적 삶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삶일까요? 윤리나 도덕 이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윤리나 도덕은 체면입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준이다라고 사람들이 정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삶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입니다. 이게 시간을 넘어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시간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적 성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품은 열심과는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고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기준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초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건 뭐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종교 없어도 됩니다. 일본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은 풀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대요. 일본에 갈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한국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직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질서를 잘 지키고 거리에 먼지 하나 없다시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나. 얼마나 또 예의는 바르고 얼마나 착하게 보이는지 모른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온 사회 전체가 짓눌려 있죠. 온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착해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선함과는 그것은 다른 착함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성실한 삶, 이게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랐어요. 무슨 단체를 통해서 1대1 결연하는 거 있잖아요. 후원을 했더니 그 아이가 해적이 되었다.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는 1대1 후원을 하는 단체가 아니래요. 1대1 후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아니래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설마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라 하셨으니 해적왕이 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선함은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패 사례 가운데는 그런 게 있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역 유지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몇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런 일도 있대요. 하나님 없는 선함은 그 일이 어떻게 작용할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신 이야기죠. 그 양아들로 삼아지신 분이 안재선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 안경선 씨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2달 전쯤에. 손양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안재선 씨가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셨대요. 근데 안경선 씨는 아버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인지 뭔지 몰랐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 갑자기 자기의 손을 붙들고 너 신학교에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인가? 뭔 갑자기 이런 유언을 남기시나? 했는데 장례식장에 이 손양호 목사님의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버지 유언대로 신학교에 가기는 갔는데 엄청난 절망감 속에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그 따가운 눈총을 아버지도 견디지 못했는데 내가 견디며 살 수 있을까? 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자기가 그 양아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절망감 속에서
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대요. 그냥 이대로 죽어야겠다. 쓰러졌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병원에 옮겨다 놨대요. 깨봤더니 병원이더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더래요.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내 아버지가 죽인 것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센병 환자를 돕는 선교사로 가 계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가시게 된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지어졌는데 거기 초대 관장으로 4년 동안 일하셨대요. 찾아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 관장을 맡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셔서 손사랑 브릿지라는 단체를 통하여 파송 선교사로 부린디 지역에 500여 명의 한센인들을 위하여 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선함과 성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믿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내 아들 죽인 자 용서해 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의 체면 따라서, 계산 관계를 따라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맞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악한 때를 이기는 두 번째 기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하면 선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운할 뿐이에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해적됐다느니 하면서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할 때에는 사실 우리는 그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악한 때를 이기는 기준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나한테 줄줄이 다가오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를 기뻐하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르시스트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영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는 게 어렵지 않죠. 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뭘 나누지, 뭘 나누냐? 아니요, 나눌 수 있어요. 가진 거 많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이 따지지 않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우리의 시간은 이미 다른 시간의 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묶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풀려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때를 이기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요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우리의 그 기쁨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의, 진정한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불의한 일은 없어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많은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준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 악한 때를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기면 가는 동안 짐 걱정을 하시나요? 비행기 탈 때 짐 맡기면 짐이 제대로 올라나? 안 올라나? 짐칸에 잘 있으려나? 내 짐하고 남의 짐하고 섞이진 않으려나? 누가 그런 걱정을 하고 탑니까 비행기? 그리고요 비행기 탈 때 큰 짐은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큰 짐은 다 맡겨야 돼요. 그게 여행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할 때 큰 짐 지고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짐 지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지고 가지 말래요. 우리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따라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짐이 크네. 주일 아침마다 11시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9시로 시간을 바꿔가지고 그 9시에 오래. 힘들어.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한대. 하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대.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또 그렇게 많대. 그거 다 짐입니다. 여러분들 짐에서 자유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맡겨라 그러면 그래 될 대로 되겠지.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녀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맡겨야 좋은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게으르게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호익호식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도로 다 맡겼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방에 앉아 낮잠이나 자고 편히 쉬겠습니다. 그게 맡긴 건가요?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 맡긴다. 내가 다 맡아준다. 너도 맡아라. 이게 서로의 맡김이에요. 예수님 그거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디 편히 쉴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한번 다리 편히 뻗고 휴가 갈 시간이 있으셨나요? 없죠.
하나님께 맡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그 역설, 믿음 맡김의 역설을 우리가 모르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해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말이 뭡니까? 너네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는데 네가 맡기면 그럼 우리가 일 대신하는 거 아니냐?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누가 대신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결과도 맡겼고 진행 과정도 다 맡겼고 내가 죽도록 일하고 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겼다, 시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 시간에 다 드렸으니 시험 문제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맡긴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젖 먹을 때 맡기는 방법이에요. 아니 젖 먹더라도 젖꼭지는 자기가 빨아야죠. 나는 맡겼다 그러고 애가 입도 안 움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고 게으름 피우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안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답을 못 받은 겁니다. 정말 맡기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혼자 일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형통한, 저 사람의 성실함이, 저 사람의 놀라운 열심이 저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겸손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게 뭔지 모르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절대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인간이 거둘 수 없는 성과를 이루고 있구나, 저 사람 반드시 누군가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때 겸손하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에 맡겼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결과에 대하여 자유해져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 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일을 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근데 쟤네 보세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근데 우리가 악한 때를 이기는 5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침묵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침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아시고 세세히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무성해요. 사람들은 입만 열면 험담합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요. 되지도 않는 말들을 끝없이 해댑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결론을 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은 사람들의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화장실을 가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시기의 소리, 험담의 소리 듣지 않겠다. 이 말이 많은 시대에, 하루 종일 말하고 변명이 많고 설명이 많은 이 시대에 잠잠하다는 것, 침묵이 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능력입니다. 말해도 마땅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 사람 왜 말을 안 하나? 누구보다 저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데 왜 침묵하나? 그게 궁금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어쩌면 너희들이 악한 것도 다 안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할 때 악한 사람들이 꾀를 이루어서 잘 된다라고 부러워하겠습니까? 불평하겠어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만 만드는 거래요? 악을 만들 뿐이래요.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고 또 다른 불평과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요, 잠시의 눈 떠보면 의인은 없고 악인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겪는 이러한 일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가 알아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까지 가봐야 지금 이 시간이 해석이 되고 그 시간을 분명히 깨달아야 이 시간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기준 가지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시기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유리바다 너머에 있는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흰옷 입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서 땅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다투며 암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자,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깨달으면 삶의 모든 시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둘째 사망을 겪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죽으면 둘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 번 죽고 두 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설교하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둘째 사망,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는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이 세상 한번 살다 가면 그만이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 불못에 가지 않는 시간,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이 시간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의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3년을 살다 가더라도, 단 33년을 살고 인생 전체를 마감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사셨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 놓치면, 이 시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게 살고 죄악된 삶 가운데 쫓겨가듯이 살다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자신을 기뻐하거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그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잠잠하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지만 악한 때를 죽는 날까지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악한 때를 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적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내가 잠잠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야레케테세케카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날라시야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야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야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타 야이케토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타 야케타 카이야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시야르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여러바하 알라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카이야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야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카티야르드레 칸나 카이야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토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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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아르드레 칸나 카이야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야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야르드레 여러바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언이 떠나갈 치어드 주얼라레 칸나레케 타우야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코카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크르드레 칸나 라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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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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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르드레 케데세카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카 카이르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날라카 카우이르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케디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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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붙들려 있는 삶 아니라 저 하늘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내가 살아온 인생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인생이 오니 내가 침묵함으로 담담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누리에 빛난 그 이름임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러 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릴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자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처럼 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매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이 약한 때를 살아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예배는 9시에 드려지는데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의 시간을 살기로 소망하는 이 악한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